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고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듣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 지혜입니다. 목사님에게 뭔가 상담 오면은 목사님의 정답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벗으세요. 우리 에어컨이 되지만은 뒤에 문을 또 열어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여럿이 있으면 나도 이거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는 우리가 당분간 여름에는요, 우리가 노타이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팀들도 우리가 7월 8월 달에는 이렇게 양복 안 입어도 괜찮고 또 노타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주일날 오실 때 우리 양복이라고 하는 제약에 조금 벗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좀 후리하게 자유롭게, 왜냐하면 벌써 이 넥타이 하나를 푸는 거하고 넥타이 매는 거하고 이 더위 차이가 1도 이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어컨이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장로님?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따라서 여러분이 앉으면 좋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앉을 때 여기가 선풍기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선풍기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선풍기를 안 좋아하는 분이 선풍기 앞에 앉아가지고 끄세요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 자리 파악을 잘 하셔서 더 이제 온전한 예배당이 여러분 곧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지혜라는 말. 제가 유력하니까 또 이게 또 민감해서 또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서, 목사님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황금이 번쩍번쩍 하면서 이거 12,000원짜리 쿠팡에서 구한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지혜롭게 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점검을 해줘야 돼. 예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한번요. 우리 한번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딜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딜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안다면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딱 맞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관계 오래오래 이제 부부생활 하거나 또 부모 자녀 관계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이신전심이라고 우리가 상대방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 서로 읽어주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는지.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자, A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고 B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A라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앉거나 서 있거나 예배할 거예요. 그 B라고 하는 성도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러다 보면 둘이는 얘기 안 해도 서로 어떻게 통하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4월 4일 날 두 교회가 통합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지금 만 3개월째 예배 드리면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은 기획위원들, 기관장, 재무부장, 많은 체제, 총여선교회, 교역자, 이 체제가 그대로 가면서 조직으로 우리가 만나지 말고 우리가 예배로 만나자. 이걸 첫 번째 기획위원회 때 여러분 얘기했는데, 모든 기획위원들이 목회 전권을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회장이 둘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1총회장, 2총회장, 교회가 부흥되면은 1지역, 2지역이 있어요. 신방전사 한 분은 1지역장이 될 수가 있고 2지역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양보하는 거예요. 재무부장을 제가 안 할게요, 목사님. 관리부장을 제가 안 할게요. 다른 걸 제가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한 게,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예배로 만납시다. 예배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하나님을 본인의 아버지라고 하네. 우리 양장로님이, 김복순 권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고 옆을 보니까 우리 형제네, 한 가족이네. 할렐루야. 이게 통합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성령님이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본론으로 돌아오니까 다 교회는 비교 자랑 문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섬김과 희생과 이 배려. 왜?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내려갔더니 주님이 아니야 높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런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걸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1절로 9절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때, 이 솔로몬이 잠언이라면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1장 2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깨닫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데,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가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주관으로 자기의 의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잠언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 잠언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라. 이게 잠언의 명령이고 잠언의 의도고 잠언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라. 두 번째 주제는 지혜는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사실이에요. 3장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은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는 세상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들어가면은, 이야, 어떻게 저분은 지혜로우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부정적이면서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분 말 한마디 딱 했더니 일어나자.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실제의 우리 삶 속에서 지혜자의 삶을 사느니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잠언이라는 거죠. 또 잠언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지혜는 1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도 은사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은사로 주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 줄꼬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야,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주게 된 거죠. 지혜가 제일이구나.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은 세 가지 감각의 문이 터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서 감각이에요. 사람이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꼬집어도 아프지 않으면 무감각이에요. 꼬집어서 아프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은 영적인 감각, 정신적인 감각, 미각도 감각이 있고요, 우리가 또 느끼는 이 감정도 감각이 있고요, 이 육체도 감각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이 감각이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감각이 쫙 여러분 이렇게 아주 총명하게 되냐면요, 질서입니다. 질서. 누가 앞이지? 누가 뒤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낮은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구해도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할 것을 뒷전 놓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 뺏겼네, 정신 차리고 이제 먼저 해야 될 걸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 할렐루야, 교회 일, 주님의 사역, 주님과 연관되는 이 일이 우선순위 1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임하면은 이 위치 감각과 질서 감각이 임하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리, 권사님의 자리, 목사님의 자리, 집에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내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면요, 남편이 기죽어 오다가 집에 오면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왕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를 머슴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신하로 만들고, 어이 아버지 일로 와봐,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요, 부인이 왕비가 되려면은 남편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왕으로 만들어야 왕비 마마가 되죠. 남편을 다른 걸로 만들면서 내가 왜 왕비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남편에게 임하면은 아내의 자리에서 진짜 당당하게 아내 역할을 하도록 그런 지혜가 임하고, 이런 지혜가 자녀에게 임하면은 나는 우리 집만 오면은 아버지의 권세와 이 권위가 존중되네.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놓고 속장을 세우던 선교회장, 장로님, 목사님, 사역자를 세워놓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그 자리가 딱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아무 역사 안 나타나. 그런데 그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목사님의 권위를 통해 복이 가는데 그걸 막는 자가 있고 그걸 열어놓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연관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면은 두 번째가 방향 감각이에요. 방향 감각. 지금은 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속도보다도 뭐라 하죠? 방향이다. 오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빨리 안 왔다고 지금 낙심하네요. 어떤 자는 빨리 갔는데 삐뚤어 가고 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좀 늦었다면은, 왜? 다른 데는 하나님을 연관 안 둬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원하고 말씀이 원하고 주님이 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는 굴곡이 있고 비탈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희생하는데 안 갑니다. 손해보는데 안 갑니다. 다 아스팔트 고속도로만 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죠. 여러분들이요, 빨리 가다 사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가야 될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한국은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안 갑니다. 교회 갈까 노래방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로? 집에로 가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줬네 하면서 방향을 어디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전화가 옵니다. 일리 갑시다. 아닙니다. 일리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요, 가치 감각이 눈을 뜹니다. 가치는 뭐가 가치가 있나, 뭐가 중요한가. 저는 오늘 시티에서 촬영을 하면서 참 그 5분 촬영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런 설교 녹화는 또 녹화될 수 있는데 그 4분 5분 촬영이 얼마나, 왜? 그냥 카메라 앞에서 5분을 녹화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특수학교에 어떤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분 알잖아요. 특수학교의 어린아이가 약간 자폐증이 있어요. 건강치 못한 아이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계산이라든가 돈, 지폐 가치를 알려주려고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또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놓고 이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5,000원이야 다 알려준 다음에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했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100원짜리를 딱 드는 거예요. 저는 100원짜리예요. 아니야, 어디 가서 그럼 너 바보 취급당해. 10,000원짜리가 좋은 거야. 아니에요.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요. 동전 하나는요, 제가 놀다가 엄마가 필요하면은 공중전화에 100원 넣고 또르륵 전화하면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 마음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에게는 가치가 10,000원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시대가 복잡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콰이어 팀들도 찬양하면서 많이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2주일 동안 비대면이 오면은 어차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맘대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임하면은 뭐가 가치가 있지? 지금 똑같은 8시부터 여러분 집에서 7시부터 오늘 집에 가면 11시라면은 이 시간 가운데 오늘 TV 앞에서 오늘 친구들 만나고 어디 가서 오늘 힘들어도 예배할 때 뭐가 가치가 있지? 그래서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죠. 아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그 동일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수요일 날 우리 총회장님이 우리 나는 이름을 이제 한참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유하춘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손주 주한이가 아이고 막 난리가 났대. 왜 수요일 날 교회 가는데 자기를 놓고 갔냐 이거요. 잠깐 잠들어서 놓고 왔대. 여러분 같았으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 잠자고 있는데 그냥 갔네. 누가 나 깨워서 수요일 날 안 갔습니까? 왜 철야 가는데 목사님 여보 나 안 깨웠어? 그럴 분이 여러분은 있겠지. 다른 사람 같으면 깨보니까 이야 우리 남편이 지혜로워, 우리 아내가 지혜로워. 오늘 내가 잠깐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안 깨우고 자기만 혼자 갔구나. 어? 아우 지혜로워. 그렇게 할 자가 여기는 아무도 없다 이거요. 근데 중간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 수요일 날 가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한결이하고 은결이 만나고 싶어서 그랬대. 그날 신방 갔는데 막 짜증을 부리는 거야. 한결이 은결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오니까. 얘가 안 오니까 막 짜증을 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본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요 가치가 뭐지? 뭐가 중요하지? 100원짜리? 10,000원짜리? 때로는 10,000원짜리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어요. 그에게는 동전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유일한 그에게서의 가치였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지혜가 임해서 뭐가 중요하지? 뭐가 먼저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결정이 되면 사람은 거기다가 시간을 들여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들이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니까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 가지가 잘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보라고 불리는 이 소년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 소년도 역시 친구들이 가면은 이렇게 놀다가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봐. 그러면 막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안 나왔죠. 다 놓은 다음에 여러분 서로 이렇게 골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중에 한 아이가 5원짜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있어서 자기들 안 내놓던 큰 돈도 막 내놓는 거야. 그리고 그 꼬마한테 너 골라가 하면 얘는 10,000원짜리 안 골라가요. 꼭 5원짜리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장난을 하고 무려 1년 2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았으면 100원짜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10,000원짜리를. 근데 그걸 보이는 어른이 야 너희 바보야 그러면 안 돼. 5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 더 큰 거야. 다음에는 100원짜리나 아니면 1,000원짜리 가지고 와. 했더니 내가 삥끗이 웃으면서 아저씨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요 5원짜리 골라가요. 그 다음 주에 또 장난쳐요. 그 다음 또 대요. 2년 동안 그랬어요.
내가 모아놓은 게 집 한 채 값이에요. 금방 10,000원짜리 가면 다음에 장난 안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니었고 더 어릴 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어릴 때는 신랑이 꼬마였어요. 그죠? 신부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기 낳을 줄 아나, 남편 구실을 하나, 맨날 칭얼대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냥 껌이나 달라가고 막, 한 번은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에서 막 지붕에 던져버렸어. 그냥 초가집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가 그걸 봤네. 이야, 그 순간에 이 며느리가 나는 큰일 났다.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그 아들한테 너 왜 거기 올라갔냐 했더니, 야, 여기서 이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우리 아내가 지붕 위에 호박을 따서 오늘 아버지 호박국 끓여주라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지붕에 안 던졌대요. 그 부인이 아주 신랑을 잘 모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지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똑같은 건데 어떤 분한테 가면 두 가지가 역사,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 똑같은 물컵인데 어느 분한테 가면 그냥 깨트려지는데 아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이 물에 있는 컵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우리를 봐도 깜짝 놀라요. 말이 틀리고 벌써 걸음걸이가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 가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경계심이 아니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야, 저분과 같은 사무실에 저분과 같이 옆에 앉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1장 오늘 우리가 7절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미련한 자는 뭐와 뭐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런데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뭘 들으라?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아비된 우리 입장에서, 어머니된 그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형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주고, 아멘, 기도해주고 잠언을 읽어줘야 돼요. 잠언이 보약이야. 잠언이 보약이야. 시편을 읽어주고 잠언을 읽어주고 애들 손잡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연히 너를 이 땅에 탄생케 한 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너도 목적이 있도록 탄생한 너야. 수많은 사람이 다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이번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의 말이 저 찡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마지막 한나라 가시기 전에 어머님 사랑합니다. 절대 어머님 어디 안 보냅니다. 평생을 모셨는데 어머님이 자택에서 한나라 부름받도록 하실 그런 심정으로 눈에서 눈물이 톡 떨어지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위기에 왔을 때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만 줘도 저는 위기가 아닐 것 같아요. 목사가 위기 올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우리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우리 목사님은 보호 차원에 간다면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담임자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지만은 장로님들은 보호할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누가 보호해 줘요? 하나님 보호하지만은 여러분이 보호하면은 바깥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도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갑니다. 부부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몰랐어? 아유, 당신 남편은 어디 캬바레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네? 아이쿠, 그거 여동생이었어. 몰랐어? 집에 와서는 막 족을 치더라도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여동생이었어. 우리 남편 여동생 몰랐어?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오늘 거기 뭐 갔다 온 거야. 그러면 딴 길로 가는데, 그랬어 하면서부터 그 말을 믿고 막 전화를 가지고 막 휴대폰 갖고 막 뭐 한다 하면서 그날 이혼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면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고요. 9절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그랬어요. 네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은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면류관이래요.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워지고, 또 뭐라겠어요? 네 목에 금사슬 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뭐니 뭐니 누가 여러분에게 한 양이나 반냥 정도 이런 금 반지나 고리 하면은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주문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은 받아도 감동되면 다 빼서 헌금하기 때문에 비싼 거 안 사. 어떤 분 그래서 저처럼 이게 12,000원짜리거든요. 쿠팡에서 지저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렇게 구했어요. 그 남들을 보면은 이게 두 돈이라고 몇 돈이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절대 안 합니다. 아이 그냥 뭐 그래 그럽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잊어먹었어요. 그건 누가 주워왔어요. 혹시 목삼가이냐고. 여러분 내가 금이었으면 그거 찾았지 안 찾았겠어요? 그래서 내 건가? 또 꼈어요 그냥요. 가짜를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머리에 하나님 관을 씌워주고 목에 이런 어떤 목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9절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이런 명예와 여러분의 또 존중케 하고 다 부유케 하고 이런 지혜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은 자들은 첫 번째 이런 찬양을 불러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은 찬양을 내가 준비한 거는 다 못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그런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힘이 은행에 있지 않고 은행에 남편에 있지 않고 나의 부유와 건강과 힘을 주님께 두면서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 한번요? 네, 소동 한번 해주시고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의원의 분이시오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믿으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입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은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관을 내게 씌우소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잠언 1장 9절은 생명의 멸류관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껄껄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은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구원, 축복이고, 여러분을 영원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인가 생명의 관으로 여러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부릅니다. 그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옛날에 부른 그런 찬양인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이 다음에 마중나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함께 우리 집사님들,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항상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을 피울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와요. 내 원대로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쏜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 무엇이 중요할까요?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중요할까요? 하루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하고 싶은 것, 때론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좋다고 했을 때 주님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의 일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가치를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나의 춤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해하고 우리 교우들 해하고 얕잡아보고 약점을 본날지라도 주님이 우리 산성이 되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우리의 금멸유관 되십니다. 세상의 부유를 얻지 못한날지라도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주여 많은 돈을 얻지 못한날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훈계의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자녀가 세상에 뺏기지 않고 부모를 통하여 교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훈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지는 멸류관이 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여 내 몸은 존귀한 몸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값을 내 몸이 오니 주여 나의 몸을 존귀 여기면서 주여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못 배워도 환경이 안 좋아도 주여 피시 속에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의 종들을 주의 종을 성도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사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사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우리 장로님들 소중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뜨거운 보석처럼 빛나게 도와주시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자손 1대1 3대가 복을 받는 우리 장로님의 가문인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우리 소중한 권사님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값진 몸이 오니 주님의 이름을 빛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전에게 기도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어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 기도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지혜롭냐? 그렇다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인 걸 알고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실망시켜요. 근데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장로님, 권사님, 사역자들, 집사님, 아이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다가 중간에 하차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좌우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순교에 각오를 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이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중부적 기도 대상들은 아픈 분들, 주변의 분들 위해서 우리 몇 분만 기도하가 한번 찬양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사역자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완성케 합니다. 안전케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우리 교우들 될 수가 있는데, 온전한 믿음의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성도,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물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 자녀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나약한 기도합니다. 믿다가 실족한 일을 바라보게 하나님 얼굴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목사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 아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저로 바라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주고 베풀어주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주는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인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온전케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물결을 바라보다가 빠지고 넘어졌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작은 신임의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도하고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 영화를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지금 팬데믹 시대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하는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비대면 들어가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번 주일을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11일 주일을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안내 헌금위원들, 우리 예배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찬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때를 잘 포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드리실 때, 몸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한 발자국 내 몸으로, 내 발걸음으로 교회 올 수 있을 때 한 번 더 교회 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손 높이 찬양하며 주여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픈 분들, 병안 있는 분들, 태어난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사업장에 어려운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병원에 태어난 분들 축복합니다. 오현진이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속교한 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아픈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가난해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실패
우리도 얼마나 사랑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빠져서 주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너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인 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자인가요?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마무리 기도를 여러분 찬양한 대로, 감동이 받은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도록 힘을 주시고 여러분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남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 나를 귀하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살자는 거죠. 여러분 주여 세 번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마무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아쉬운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도록 중부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몇 분 더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발견케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작은 신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도 좌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야 집회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얻어서 이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셔서 언행심사를 통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치하셔서 어느 곳 하나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사나 죽으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온통 뉴스에서는 새 4단계로 가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될 것이고요,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삭막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 때나 예배할 때가 아닌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요, 내가 발로 걸어서 교회 올 때 마음껏 걸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제약을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교회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잘되게 도와주고 교우들의 자녀들 잘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모로 은혜 속에 살고자 몸부림주 성도님들,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가슴을 치며 통해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면 언젠가 간증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게 도와주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요 구원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속도원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헌신 예배를 감사합니다. 강혜도 권사님, 또 김승무 권사님, 전진영 성도님의 1,000번 기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수술받고 잘 퇴원해서 감사합니다. 박옥선 집사님, 또 아동복 또 후원금으로 김혜군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조은혜 집사님 개업 감사해서
또 귀한 감사도 있고 1,000번 기도 예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께 이름으로 생긴 필요한 공간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올 말씀 지켜주시옵시고 또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일 다음 날부터 비대면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예배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늘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케 돌아가고 오늘 밤 좋고 평안한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쏟아버리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심야 기도에 주관하는 속도원들 예배 오도록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주님 기쁜 이름을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 아까 올라왔었어요. 오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강단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더 기도할 분을 기도하시고요. 또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9시 일부 예배와 11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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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치료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줬고 우리를 수술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들의 발걸음을 복 주시옵시고 우리 교들의 영혼이 잘림까지 범사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겠다는 결단한 성도님들,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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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제3단계로 가면서 수도권이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돌아온 주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한이를 축복합니다. 조한이를 주 앞에 왔습니다. 지혜롭고요, 착하고 온유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요, 위험한 일 안 만나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령이도 축복합니다. 성령이가 아니지. 우리 너 이름 뭐냐? 너 이름 뭐요? 한결이. 우리 한결이를 축복합니다. 한결도 지혜롭고 예배 어릴 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한결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안전케 하시고 다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한결이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네. 한결 권사님